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별 의미 없이 그렇게 또 암송되어지는 구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떤 의미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거듭남에 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다라는 것은 이 죄인이 정결함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거듭남에 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었고 그는 영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 있다. 그 비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고 있는 구절입니다. 방송실 PPT를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서두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맨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을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은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받고 있는 거죠. 14절과 15절에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16절 중반절에서 중복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냐면 바로 14절입니다. 14절에 있는 이 내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방식은 바로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어디에 기록된 사건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다 나시죠? 놋뱀 사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 광야의 놋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놋뱀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했고
항상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경멸한 데 대한 일종의 징계였습니다. 불뱀에 물리자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 모세에게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만들라, 불뱀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본 사람들은 몸에 그 나음을 다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방식은 여기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른 그 방식을 뜻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14절에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놋뱀 사건을 자신과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예수님이 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놋뱀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들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뒤에 있는 들려야 한다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놋뱀이 들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야 한다는 것을 이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고 또 우리가 서두에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즉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한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픈 마음인지 그 찢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바로 이 놋뱀 사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이것뿐이다. 그러면서 찢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한 구절만 읽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이성적으로 읽고 논리적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구절마다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슴 속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해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슴 속으로 느끼면서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그 심정과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방식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하셨던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지켜만 보셔야 했던 그 가슴 찢어지는 아버지의 심정이 여기에서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죄로 물든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뜻하는 것이죠. 온 우주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기쁨을 주체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대표자였던 아담을 통해서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담 때문에 사망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하나뿐인 아들의 희생으로 생명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진노하시려고 하셨을 때에 그 진노를 철회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의 진노를 철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향한 진노를 철회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죠. 그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그분도 이 땅으로 오셨지만 그 모든 구속의 계획은 우리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게 해서 죽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이 일을 이루시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늘 항상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셨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우리 죄가 크길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가장 복된 선물인지를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심정을 알겠니?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나의 그 심정을 너는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내버려 둬야 했겠니? 바로 너 때문이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외면하시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습니까? 인간인 저도 사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들을 아직까지 잃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정과 그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친척 중에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님이 하나뿐인 아들이 30대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묻고 평생 괴로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이모님의 모습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도 이러지 않을까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가만히 침묵하고 그냥 지켜만 보셔야 했던 그 찢어지는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 죄를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다는 그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표현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선물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그 심정, 그 상처, 그 마음,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그 믿음은 그냥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피값을 치룬 그 아버지의 고통 속에서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처음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이 믿는 자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과거형이 아니라 이것은 믿는이라는 표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냥 예전에 내가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믿고 있는 믿음이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그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고 주님의 모든 말씀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찢어진 가슴, 그 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도 눈물을 흘려본 사람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이성적으로 알고 믿고 끝난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내가 깨달아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매주 교회당에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모두가 보여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지 못했고 내가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내 죄의식을 덜어주는 종교 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한 주 동안 내 죄를 지었던 죄를 사하는 도구로서 그냥 생각하고 그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종교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마음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복음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건이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별 반응이 느껴지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들리고 나와 별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체험했고 알고 있다. 이렇게 과거 속의 기억으로만 떠올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역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 기억 그것만 떠올리고 내가 예전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정말 뜨겁게 찬양했는데 이렇게 과거 속의 기억에만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간격은 지금도 여전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정말 뜨거움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오십니까? 그냥 알고 있는 내용, 그냥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지식적인 그 내용만 생각나고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지 못하고 이 말씀이 무무히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을 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밤에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감격할 수 있고 반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늘 항상 이런 마음이 느껴질까요? 늘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엎드리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목사라는 사람인데 성도님들 앞에서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부터 이 아버지의 심정이 다시 느껴지게 하시고 저를 필두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만히 지켜보셔야 했던 그 찢어지셨던 아버지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이 다시 내게 전달되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 내 죄가 얼마나 컸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기까지 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이는 실제가 되어지고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우리 새순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